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구성은 천시를 아는 데 있다 했으며, 팔문은 대인관계로 인화를 보며, 오늘 공부할 팔괘는 독자 행동은 하지 못하고 팔문을 보좌할 뿐입니다. 생기는 팔문의 생문과 거의 유사한 의미가 있는데, 생명과 소생과 생산, 출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기는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데, 자신감과 생동감으로 용기와 박력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은 유약하듯이 매사는 시원에 불과하므로 생기가 있다 해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생기가 계문, 휴문, 생문과 동궁이면 크게 기라고, 두문과 사문과 동궁이면 크게 흉합니다. 천인은 계문과 거의 유사한 성격으로 천부적인 성품을 나타내므로 정직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소신이 지나칠 만큼 뚜렷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주관 또한 투철하여 타협이 쉽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술, 의학 등 활인과 관계되는 천이이기에 병을 치료하려는 의사라면 진단과 치료에 있어 확신과 처리의 원칙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직, 시험, 치료 등에 길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늘의 은공으로 쉽게 풀어나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절체는 쌍문과 같은 성정으로 끊어지고 지체된다는 의미가 있기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시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차단당하거나 사업 부진으로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울로에서 절체를 만나면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거나 물불 가리지 않고 설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상태 같으며 마음이 해이해진 틈을 파고드는 재앙이 됩니다. 유호는 두문에 가까운 성정으로 정처 없는 출행이나 이동을 뜻하기에 역마와 치살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즉흥적인 발상이나 유혹이 생겨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신중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니 이때는 흡사두문입니다. 울로에서 유혼을 만나면 한마디로 이동과 변동인데, 이사 잘 가고 인사에 대한 변동이 유혼입니다. 생문과 계문이 유혼이면 발전적이고, 사문과 두문이 유혼이면 큰 상처나 자칫 객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화해는 경문에 가까운 성격으로 재앙과 해로움의 흉괴입니다.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재해가 뒤따르기에 교통사고 등 흉사를 예고하고 질병에 이완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화해는 적해의 신이라서 도상 등의 상해나 탈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화해는 계문, 생문에 낙궁하더라도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때는 화해의 폐단도 생각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복덕은 경문에 가까운 성정으로 길상의 부신으로서 달에 비유하면 만월에 해당되고, 하루를 말하자면 낙조이기에 아름다움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풍년의 추수를 끝내고 즐기는 농한기와 같고, 여러 자식들의 효도 속에 여생을 보내는 것과 같은 행복이 복덕이기에, 분망한 일은 복덕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복덕이라는 의미에만 매달려 사업하는 또는 확장하는 등의 일은 금물입니다.
복덕의 울로에서는 경문과 같아서 먹고 마시는 혼사 경사의 일을 치르게 되고 모든 일에는 희람이 많습니다. 절명은 사문에 가까운 성정으로 생애 종말로 목숨이 끊어진다는 흉괴이기에 죽음의 문턱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막혀서 절망적이고 좌절로 인해 의욕을 상실하더라도 꼭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처봉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절명은 생의 시원이기도 합니다. 비록 절명이 사문에 가까운 성정임은 분명하지만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황량한 대지 위에 씨앗을 뿌리는 서글픈 심정으로 절망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내일과 내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호는 휴문에 가까운 성정으로서 삶을 마무리하는 종결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문과 동궁이면 틀림이 없고 계문과 동궁하면 매사에 있어서 시작은 요란했지만 번번이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이치가 원시반본으로 천수를 다하면 하늘에 바쳐야 하듯이 무엇인가 마무리하는 시기가 귀혼인 것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축소나 수정은 물론이지만 혹시 좋은 운이라면 확대하거나 전환해야 하는 분발해야 할 운 또한 귀혼입니다. 김원동갑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비기나 비법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갈고 닦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